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부국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3공부 창세기 5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죄의 유혹과 범죄,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이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질서와 화평이 넘쳤고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었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수치를 느끼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왔습니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성경에는 그 죄의 유혹이 가장 간교한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영리한, 재치 있는,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교하다 이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간교하다는 말 안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는 이후에 다른 여러 구절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이 번역된 우리 글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교활하고,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음흉하고. 여러분,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요.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 자체가 아니겠죠. 이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 다 꿰뚫어 보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을 시작합니까? 우리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지금 하와에게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데 왜곡시킵니다. 무엇을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곡시키고 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는 아주 흉악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자꾸 죄라고 여기는데 아니요. 바른 것에서 뭔가를 슬쩍 왜곡시키거나 과장해서 거짓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다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슬쩍 왜곡시키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뉘앙스가 담겨 있죠. 이 지금 뱀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의 뉘앙스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 2장 17절에는 이 사단이 왜곡시킨 그리고 과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바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곡되지 않고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장해서 부풀려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다. 먹으라 하셨다. 그러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다 먹으라고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여러분, 왜곡되지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대로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라는 것에서 하나를 슬쩍 더 집어넣어서 뱀에게 대답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을요, 엄한 하나님으로 여기시죠.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게 다 내주셨는데 하나는 안 내주셨네 하고 마치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놓고 내게 조금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그런 엄한 하나님, 굳은 하나님으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엄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그런 주인으로 여기듯이 오늘 하와가 이 뱀에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어주셨는데 다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고 그것을 그냥 약화시켰다라고 우리 말에 번역된 것을 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원문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이니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니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좀 섞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오늘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부교역자들이 설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일정 부분은 필요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어서 그런 지적이나 그런 책망이 주어지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이것저것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세교회 성도들은요, 라틴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은혜 받아가지고는 이 단어의 은혜 받고 나가서 순교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은혜.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자가 이깁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진 하와에게 뱀이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정확한 거짓말로 그를 죄에 빠뜨려 버립니다.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을 험한 분으로 서서히 몰아가더니 그 말이 가짜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거짓말에 보태어서 하나님을 더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종용하고요. 그리고 그 거짓을 따른 헛된 기대를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결과를 놓는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 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서 그 악을 통해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아지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에 대해서만 밝아지고 악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이들은 악에 대해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살인해 보아야 될까요? 살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당해 보아야지만 우리는 그 악을 제대로 알고 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 악의 결과에 묶인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노심초사 모든 염려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유혹에 빠지게 될까봐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노심초사하는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가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가장 간교한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민첩하고 가장 슬기로운 그러한 피조물이잖아요. 아마 아담과 좋은 동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똑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뱀을 통하여 유혹하게 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할 필요가 없는데 유혹하는 것은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는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자신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온갖 영적인 피조물들도 만드셨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영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런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매일 한순간도 이 권면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좀 이상해. 직접적으로 말로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서 그 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자리로, 기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만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켜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 한번 실패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절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유혹을 이기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3장 6절을 보니까 그 범죄의 시작이요, 왜곡된 시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왜 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지?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고 이것이 제일 이쁘고 진짜 이 안에 특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원어의 의미는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엉뚱한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들이 우쭐하죠.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담도 그 하와와 함께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람 아담 하와의 타락의 결과를 함께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본 그대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따먹었던 그 열매를 아담도 바로 따먹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유혹에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온 힘을 다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유명한 구절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철저하게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탁월하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지폐들을 살펴서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잘못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때 우리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과장된 것으로 유혹해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8절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는데 수치스럽게 여기셔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부여받아서 에덴 동산을 왕처럼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고 비참한 결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죄는 이토록 우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한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찾아든 죄를 정확히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를 알아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흔적을 제하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서 죄를 더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